아들, 학교 늦는다. 빨리 와. 아빠, 전 이제 학교는 안 가도 돼요. 그래? 왜? 당연히 교회에서 배운 내용 때문이죠. 하, 세상이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거의 끝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뒷마당에서 레모네이드나 마실래요.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사명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읽었죠? 그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행하던 중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있는 대도시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라는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곧장 유대회당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큰 성공을 거둔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회당장들의 분노를 샀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도시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바울, 실라, 디모데가 멀리 있는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최근 개종자들에 대해 걱정이 되어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개종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연대순으로 보면 아마도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는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의 많은 개종자들은 바울의 편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 편지를 계속해서 읽었어요. 사실 바울의 편지는 너무나 훌륭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그 편지를 읽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와, 2000년 후에 누군가가 우리가 쓴 이메일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바울은 편지에서 격려와 동기부여 그리고 많은 친절한 말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말했어요. 그는 실제로 그것을 여러 번 언급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지 그리고 모든 종교, 문화, 인종, 국가에서 온 모든 선하고 합당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땅의 의로운 사람들이 구름 속에서 그분을 만나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이전에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의 도적과 같을 것임을 상기시켰어요. 네? 한밤중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꽤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쵸?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당신이 사는 곳이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지 않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늘에 나타나실 때 그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마음과 정신을 준비해야 해요. 맞아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음으로써 빛과 진리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지켜보고 기다릴 사람들이에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곧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장엄하게 들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새로운 개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놀래며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앉아서 재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왜 우리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이번에는 내 땅에 농사를 짓지 않을 거야. 어차피 수확할 땐 여기 없을 건데 뭐. TV 리모컨이 어딨지?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든 없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너무 걱정되기 전에 개인적인 계시를 구해야 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할 때 집중하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현대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일, 성전 사업, 화평하게 하는 일 등을 하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급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새 개종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재림은 먼저 타락이 있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가 이때 사용한 그리스어는 배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타시아였어요. 반란 또는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가 보여주고 우리의 선지자분들께서 확인해 주셨듯이 대배도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신권과 선지자의 지도력은 지상에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회복되어 우리는 지금 회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재림에 가까워졌어요. 물론 깜짝 놀라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하진 말자고요. 바울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줘요. 그것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떤 악이든 멀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이에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잘 적용된다는 사실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봐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